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 길이 언제나 평탄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길이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길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토록 분명하게 붙잡고 심지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비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밀레도에 모인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이 고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역시 사명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간절한 교제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3차 전도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던 중이었죠. 16절에 의하면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3년간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그 에베소를 목전에 두고도 그는 들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또다시 소요에 휩싸여서 예루살렘 행이 지체될까 봐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밀레도에서 약 45km 떨어진 에베소에 사람을 보냅니다. 장로들이 오자면 무려 3일의 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기꺼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장로들 역시 한달음에 달려오지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간절하게 엮여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바울은 이번 만남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앞으로 닥쳐올 그 어려움을 대비하고자 돕고자 그는 힘쓴 것입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장로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도록 마지막까지 돌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향한 바울의 열정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일했지만 그 일이 사람과 교회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품은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교제에 대한 그 염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한 번의 만남도 소중히 여기면서 마치 마지막 대화인 것처럼 진심을 다해서 정말로 섬기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귀하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로 겸손과 눈물로써 바울은 감당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보낸 그 3년을 회고하면서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간계와 시험 속에 있었죠. 회당에서 배척당했고 마술과 아데미 사건과 같은 도시 전체의 폭동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놀라운 기적과 예상치 못했던 은혜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생명의 위협, 끊임없는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기도와 인내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20절, 21절에 보면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그가 행했는지를 증언하는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꺼리낌 없이. 여기서 꺼리낌이라는 단어, 히포스텔로라는 말은 움츠러들다, 뒷걸음질치다라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 어떤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코 뒷걸음질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유익한 일이라면 어떤 곳에서도 움츠러들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듣기 원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편애하거나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조용했지만 담담했지만 누구보다 헌신적이었고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도 이처럼 담담하게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겸손하게 낮아지는, 눈물로써 기도하며 마음 다해 섬기는 그 사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신과 충성으로 바울은 나아갔습니다. 과거를 회고한 바울은 이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하지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매여라는 단어, 데오라는 단어는 결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가 과거에 바울의 인생 가운데 사용되어졌던 단어였습니다. 언제인가? 그가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때에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매여, 데오라는 단어. 곧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던 그가 이제는 성령께 결박당한 채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고 있다. 내 인생이 내가 결박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성령께 결박되어진 인생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그의 삶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 길을 알고 있음에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이 어떤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이 환대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그는 갑니다. 왜입니까? 그에게는 이방인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해서 이방인 사역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예루살렘에도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가겠노라고, 가고 있다고, 성령에 매여 내가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4절에 결연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고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명의 유일한 가치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그의 생명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처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소명이 있습니까? 사명을 붙든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강하고 또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 자신의 안위나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기준은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을 늘 가장 앞장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울과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겸손과 눈물로써 섬기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고되고 환난이 가득할지라도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고 그 길을 완주하게 붙드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사명의 길,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메어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걸었던 그 사명의 길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를,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앞세웠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메인바되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담대히 걸었던 그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쉽고 편안함을 찾고 고난을 피하려 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분명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눈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오직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가장 가치 있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